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영하 10도권에 가까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딸기가 혹시 계란만한 딸기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딸기가 계란만한 게 지금 출시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어디서 출시되냐면 홍성에서 재배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지금 수출을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 알 가격이 아마 그 수출할 때가 3,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대단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딸기, 우리 이 딸기철은 보통 5월에서 6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딸기철이 11월, 12월로 바뀌었답니다. 이때 온실에서 나오는 이때가 가장 달고 당도가 높다라고 맛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미식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이 참 많이 되고 있답니다. 작년 생산량의 양을 지금 수출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양을 많이 수출한다라고, 인기가 참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딸기나 여름에 그 나는 과일들 겨울에 먹는다는 것은 100년 전만 해도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예전에 꼭 그 설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업어가야만이 까먹었잖아요. 그걸 먹고 그것을 경험했지 사람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기 너무너무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금 되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름 과일은 거의 지금 사시사철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참 시대가 너무너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세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너무너무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오늘 주보만 보셔도 바로 있습니다. 주보의 앞면에 보시면 오병이어, 이쪽 모자이크 있죠? 네, 이 모자이크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아멘. 지난 시간은 이제 우리가 침례 요한의 다임 메시지였지만 그 이어지는 그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냈던 그 때였잖아요. 그렇게 전도여행을 출발시켰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바로 그 시작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출발시켰을 때 가지고 보낸 것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잖아요. 바로 무엇을 주셨죠? 먼저 복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죠?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파송을 받아서 제자들이 이제 둘씩 이스라엘의 그 마을들로 산골짜기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너무너무 놀라웠잖아요. 제자들의 손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간 그 전도 여행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행한 것 상세하게 낱낱이 다 그 보고를 드렸어요. 그렇게 보고를 신나게 12 제자들이 다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니까 이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전도여행 기간을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아마 마을로 열심히 돌아다니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제 쉴 곳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가서 쉴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느냐? 제자들이 있는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밀려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오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오면 가고 병 낫고 가고 귀신 쫓겨나고 가고 문제 해결되고 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는 정도로 바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행에 그 피로도 있는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빠서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휴양지로 간 것이죠. 휴양지. 우리 휴양지 지금 딱 떠오르는 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양지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제주도 따뜻하고 그 제주도 그렇게 제주도에 가면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잖아요. 누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원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가면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많이 시원하나요? 많이 덥나요? 네. 그렇게 휴양지에 가면은 시원하고 그리고 그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그 휴양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한적한 빈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한적한 빈들, 우리가 생각하는 한적한 빈들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동물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죠. 거기는 나무도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황량한 빈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이 황량한 빈들, 광야와 같은 이 황량한 빈들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 하면 광야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광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그런 추억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추억 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그 추억,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같이 걸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 어디에 임재하셨죠? 성막에요. 성소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 추억이 있기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막힌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그런 일이 없어도 광야를 즐겨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재충전하려고요. 재충전하려고 이제 광야로 간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빈들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장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고 따라온 거예요.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묻은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출발을 배로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 굉장히 넓어요. 끝이 잘 안 보이죠. 그 끝에 잘 안 보이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동서보다가는 남북이 길어요. 동서보다가 남북이 긴데 이 동서로 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서쪽이에요. 갈릴리 서쪽에 계신데 갈릴리 동편으로 이제 가시면 제자들이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둘러가야 되니까요. 걸어가기에는 거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남북으로 가신 거죠. 베세다로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베세다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배를 보면서 따라갔는데 먼저 가서 기다렸어요. 그 장소 벌써 예수님과 이미 만났던 적이 있던 한적한 장소였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 자리에 와서 먼저 기다립니다. 그런 그 기다리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셔요.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휴양지에 쉬러 오셨는데 제자들 쉬어라 그러셨는데 제자들한테 쉬어라고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왜요? 그 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들은 누가 없냐냐? 목자가 없는 양같이 느껴진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나요? 목자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랍비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괴롭게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죠. 다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찾고 있는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에 시달리는 그 양들, 이스라엘의 그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병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역시 쫓아내주셨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또 쉴 틈이 없이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복음으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 문제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그 질병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고쳐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온통 신경을 쏟고 그렇게 힘을 쏟았을 때 그때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벌써 저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해가 빨리 지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아멘.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걱정이에요. 제자들이 왜 걱정이냐? 바로 이 먹을 것 때문에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은 없는데 사람은 지금 얼마나 모여 있어요? 맨 마지막 절 4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남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먹일 방이 없었던 거예요. 물고기가 없었던 거예요. 먹여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무리를 보내시죠. 보내셔서 마을과 촌에 가서 이웃 마을에서 가서 먹을 것을
그걸 구해서 사 먹든지 구해서 먹게 하시지요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건의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너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대충 계산을 했어요. 그때 빌립이 대답했죠. 그죠? 누가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으셨고 딱 계산하니까 빵값만 해도 얼마 나온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나온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바로 일당 노동자의 그 일당이잖아요. 하루 그 잡부의 노동자가 하루 버는 그 돈. 지금은 제가 어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4만 원이더라고요. 14만 원이 일당 노동자의 그 가장 작은 금액대더라고요. 그보다가 이제 조금 더 기술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제일 이제 일당 노동자 중에서 세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냐? 50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예? 크레인요? 크레인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당 노동자 50만 원짜리 가시려고 준비하시니까 네, 어디냐면 초고층에서 그 유리창 닦는 거 있잖아요. 그 위험한 거야. 그게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합니다. 네, 그렇게 이 일당으로 해서 얼마냐 하면 2,800만 원 정도 되는 빵이에요. 그 정도로 그 많은 지금 돈을 들여서 빵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빵을 사야 되는데 사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빵 가게에서 2,800만 원어치 빵이 한 빵 가게 지금 여기 첼시가 잘 된다고 그러지만 첼시에 2,800만 원어치가 하루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아마 대전에 있는 성심당은 가야 될 거예요. 성심당 정도야 뭐 제가 봐서는 2,800만 원 정도의 빵이 있지 여기는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한 가게에서만은 살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빵 가게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 집이 동원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2,800만 원어치의 그 빵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야 되는데 제자들은 살 수 없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바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라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무리들한테 가서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다 찾아봤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놓으니까 39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뼈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무리들에게 앉으라고 합니다. 앉는데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둘러 앉든지 그렇게 해서 때로 앉으라는 거예요. 앉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서 밥 먹는 자세 아시죠? 어떤 자세죠? 비스듬하게 누워 가지고요. 비스듬하게 누우니까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빈들이니까 뭐 워낙 넓어서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비스듬하게 누웠겠죠. 그렇게 눕는 자세로 이제 기다렸겠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 그들이 앉았는 곳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앉으라고 그랬냐면 잔디 위에 앉으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잔디인데 거기에는 풀이에요. 그 풀 위에 앉으라고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조각으로 나눴는데 보리떡 1개를 가지고 조각조각 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각을 낸다는 것은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그걸 2-3개로 나눴다 이렇게 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베드로에게도 주고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들에게 다 나눠준 것이죠.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든 걸 가지고 가서 우리들에게 또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2개였겠지만 그것이 10개가 되고 그 다음에 20개가 되고 계속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물고기도 2마리에서 계속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져서 어떻게 되었느냐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적이 나타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거기에서 2만 명이 먹을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랍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실컷 먹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얼마냐? 무려 12광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남은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하면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남아서 많은 2만 명을 먹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 그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신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다트라든지 이렇게 던지는 맞히는 화살을 던지는 화살을 쏘는 그 표적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 표적이 아니고 무슨 표적이죠?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표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려는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그 표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잖아요. 바로 40년간 출애굽할 때 40년간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고 그들은 40년간을 배부르게 지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광야에 가면 만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지금도 가면 있어요. 지금도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 그때 내려서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 만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런데 지금 많이 보이느냐? 많지 않죠. 지금은 아주 귀하죠. 겨우 볼까 말까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60만 명, 이스라엘 200만 명이 먹을 만큼 그 이상이 그 광야에 널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배부르게 먹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광야에서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냐라고 아브라함이 정의한 것 첫 번째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이삭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발명해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발명가, 조선시대의 발명가가 있었죠. 누군가요? 지금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발명가는 장년실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장년실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상 뭐 많은 발명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진 발명왕 누구? 에디슨이죠. 에디슨 발명을 몇 개나 했느냐? 몇 개 했는지 아세요? 2332개더라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개만 발명해도 엄청난데 2332개. 그런데 에디슨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전구잖아요. 아닌가요? 에디슨이 전구 발명했을까요? 아니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어요. 에디슨보다가 더 빨리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 전구를 어떻게 했느냐? 발명은 했는데, 그 당시 앞에 사람이 발명은 했는데 상업용으로 쓰지를 못했어요.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고종시대에 들어왔어요. 고종시대 때 에디슨 전기가 고종 6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다가 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전기 바로
에디슨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에디슨은 그것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디슨이 만든 2332가지에는 대부분 다 이거예요. 에디슨이 그 전에 만들어진 것들을 변형한 거예요. 개량한 거예요.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한 것이 바로 에디슨이었어요.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만드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잘못해요. 그것을 개량할 뿐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걸 거의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는. 무에서 유로는 창조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나요? 있는 물질을 바꿔서 그 물질을 통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창조,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2만 명을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만 일으켰었을까요? 구약에는 일으켰었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구약에 오병이어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구약의 오병이어 있다 없다예요. 있다라고 네, 있다라고 역시 있습니다. 구약의 오병이어, 우리 다 같이 구약의 오병이어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먹고 마시만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주전 800년대 누구냐 하면 북왕국 그 엘리사 시대,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일이에요. 엘리사가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냐? 보리떡 5개가 한 나이에 그 간식거리 정도 되니까 한 4인분 정도요. 많이 잡아도 한 4인분 정도 되는 보리떡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을 가져와서 이제 그 드린 거죠. 그 엘리사 선생님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져와서 먹으라고 준 거죠. 그런데 그때 사환이 왔어요. 이 100명이 먹어야 되는데 4명과 4인분을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나누기도 애매하고 나누지 못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나눠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나눠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역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둘째 날도 궁창이 있으라 하시며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 하신 대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이 한 번만 있었느냐? 엘리사 때는 또 한 번 더 있었죠. 엘리사 때는 언제냐? 바로 열왕기하 4장 1절에 있었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그 제자가 죽은 그 부인이 찾아와서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우리 집이 큰일 났다고, 우리 집이 빚이 너무 많은데 바로 그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가 가서 동네로 가서 먼저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오라. 많이 가져오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서 그 다음 문을 닫고 거기에서 그 기름병에서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그 여인이 가서 부었죠. 실제로 가서 그릇을, 동네 그릇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붓고 또 부었습니다. 마지막 그릇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릇을 달라고 한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기름이 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빚도 탕감하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었죠. 누구에게 있었죠? 바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도 있었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누구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처음에 예수님의 계획은 누가 일으키는 것이었나요? 제자들이 일으키는 거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해결하셨나요? 바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사람들이 겪는 그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을 해 주라고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해결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영과 육의 사람들의 그 모든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그리고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막혀 있거나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문제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해결해 주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결해 주라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요. 사도들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먹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바로 41절 첫 번째는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주님 손에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고 미미한 것 그것으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 있잖아요. 재능들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또 41절 말씀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은 비결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린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드린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줄 믿고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닥쳐있는 이 현실 우리가 바라보며 암담하고 슬픈 일만 가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1절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누어야 돼요. 제자들이 만일 예수님이 주라고 했을 때 물고기 2마리를 보리떡 3개 받아가지고 가서 나눠주려고 그랬을 때 쭉쭉쭉 끓이면서 나눠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따랐어요. 예수님이 나눠주라 하는 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주는 대로 계속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지런히 날렸어요. 2만 명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날렸을까요? 그렇게 부지런히요. 부지런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이대로 하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사무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무처리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줄 믿고 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그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소망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간증하는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소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세종시의 복음화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